살폈는데 하나는 후손 약속, 하나는 땅 약속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 나중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 새 언약,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 전체를 묶는 작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 주어진 말씀 중에 율법과 성막의 부분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 경로입니다. 전통적 개념입니다. 전통적은 여기에 출발해서 아마 이 부분을 지났다라고 보기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여기를 지나서 현재 시내산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난 다음에 그리고 요단 동편을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전통적 부분이고 학자들은 주로 이 학설을 선호합니다. 이제 이 학설의 약점은 여기 시내산 부근에 이 300만이 머물 수 넓은 뭡니까?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물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최근에 일부가 여기에 가서 이쪽에 미디안 땅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학자들은 주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취하게 되면 성경 여러 군데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고, 전통적 학설을 아마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하다 보아집니다. 애굽의 역사는 이 부분이 얘가 지대가 낮습니다. 얘가 지대가 높고 에티오피아는 산지입니다. 여기서 흘러오는 나일강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부 애굽, 로어 이집트라고 합니다. 하부 애굽, 여기는 상부 애굽. 그래서 이 상부 애굽이 주로 원 애굽의 땅이고 나중에 세력이 확장될 때 하부 애굽 쪽으로 세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힘이 강해지면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은 걸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애굽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이 왕조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왕국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왕조를 말할 때는 숫자로 말합니다. 제1왕조에서 33왕조까지 33왕조는 클레오파트라 시대에 있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왕국으로 말할 때는 특별히 이제 이 옛날 역사, 이 사사기 이전 역사를 얘기할 때는 왕국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왕국이라 할 때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세 개가 있습니다. 왕국이라 할 때는 여기에 상부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세력이 하부 애굽까지 다스릴 때, 그래서 이 두 개를 완전히 통일 왕국으로 다스릴 때 이 지역을 가리켜서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이 카이로에 가시면 바로들을 보게 될 텐데 바로가 쓰는 모자에 보면 모자 옆에 흰 띠가 있고 파란 띠, 파란 띠, 흰 띠가 두 개 있는 건 왕국 시대의 바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나오는 나일강이 청나일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이 암석이 많아가지고 광물질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거기 청나일, 그리고 저 빅토리아 호수부터 흘러나오는 이거를 이 화이트 나일, 흰 나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나일하고 청나일이 이 부근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10km, 오른쪽으로 10km 이쪽만 비옥하고 나머지는 메마른 땅들입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카이로 같은 경우는 1년에 5mm, 10mm가 되지 않아서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이 파피루스가 이 땅에 남겨져도 거의 썩지 않는, 그래서 이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굽 자료는 주전 32세기부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왕국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피라미드 왕조, 피라미드는 4왕조인데 3, 4, 5, 6왕조, 네 왕조는 고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이 왕국이 무너지고 제1 중간기란 말을 씁니다. 중간기는 북쪽에만 다스리고 남쪽 지역을 다스리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의 왕조가 굉장히 약해졌을 때, 그들을 제1 중간기, 그게 7, 8, 9, 10 아마 10일까지도 10왕조까지 그건 이 제1 중간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11, 12부터 다시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1, 12, 13 세 왕조 때를 중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스리는 굉장히 강력한 왕국, 중왕국. 아마 12왕조 때 아마 요셉이 다스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말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 이 야곱은 제1 중간기 시대입니다. 애굽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애굽이 이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온 아브라함과 이 야곱이 이 가나안 지역을 여러 번 오가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과 이 야곱을 가로막는 큰 세력이 없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면은 자주 오가기가 쉽지 않죠. 완전히 통제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야곱은 제1 중간기 시대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12왕조 때, 그때 토지 계획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발생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14, 15, 16왕조, 17왕조까지 14부터 17왕조까지는 제2 중간기 시대입니다. 또 애굽이 약해집니다. 이 하부 애굽만 다스리고 상부 애굽만 다스리고 하부 애굽은 다스리지 못하면 힘이 약하죠. 그래서 14, 15왕조를 특별히 14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동방의 이 목주자들이 와서 이 지역을 다스린. 그래서 14, 15, 16은 아마 왕조가 서로 시대가 겹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애굽의 왕조 중에 왕국의 가장 강력한 게 신왕국입니다. 신왕국은 18왕조부터 21왕조까지. 그래서 출애굽을 둘러싸고 언제 출애굽을 했느냐? 18왕조로 보기도 하고 19왕조로 보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18왕조로 봐야 성경에 나타난 연대하고 족장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애굽에 관한 영화라든지 벤허라든지 영화들을 보면 애굽의 출애굽을 19왕조 람세스와 연결된 경우가 많은데 람세스로 연결하면 성경 연대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고 특별히 사사기가 굉장히 짧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신왕국 18왕조 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19왕조, 그 다음에 20왕조, 22왕조까지는 신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22왕조부터는 신왕국 이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굽의 왕국 시대가 없습니다. 힘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세력이 강해지고 애굽은 21왕조 이후부터는 힘이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왕국,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중간에 제1중간기, 제2중간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가르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에 주어진 후손과 땅 약속이 이제 발전하죠. 점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 때 들어오면 후손은 민족이 됩니다. 이 부분 출애굽 19장 얘기인데 조금 뒤에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으로 진행해 나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발전되어 가면서 모세 언약의 축복 두 개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율법이라는 축복이고 또 다른 축복은 장막이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두 개를 언급하기 전에
민족에 관한 이야기, 후손 약속이 어떻게 민족 약속으로 발전되는가, 특별히 이 모세 언약의 서론 이야기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모세 언약의 서론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키면이란 말은 가정이 들어있죠. 만약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이 뭐냐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는 약속인데, 그럼 소유가 무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조건적 약속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마치 세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계로 설명해도 괜찮고, 좀 더 나은 해석은 약속은 한 개입니다.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소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진 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단어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은 소유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세굴라란 단어인데, 이 소유란 말은 일반적 개념의 소유의 의미보다는 특별한 소유, 내가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특별하게 구분해 놓은 것, 잘 나타난 게 역대상 29장 3절에 나옵니다. 그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물품을 모으죠. 그래서 수많은 물품, 궁중에서와 궁중에 있는 물건뿐 아니라 내 사유의 금도, 내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마저도, 그다음에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많은 것이 다 내 것인데도 특별히 그 중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아마 영어 번역 보시면 my treasured possession을 말씀입니다. 이 금처럼, 이 보석처럼 구분된 내 소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소유는 열방이 다 내 것인데, 그 열방 속에서 내가 특별하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특별히 뽑았다. 그래서 선택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집에 돈이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에 결혼 반지 끼고 다니죠. 결혼 반지가 가장 비싼 반지는 아닐 거예요. 집에도 여러 개 반지가 있지만은 내가 항상 몸에 지니는 이 결혼 반지처럼, 금반지처럼 뭔가 구분된, 그래서 소유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강조된 의미가 구분이란 단어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분해냈다. 그럼 구분해낸단 말은 무슨 말일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설명합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라고 설명하면 되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같이 구분된 나라. 옛날 고대 히브리는 고대어다 보니까 형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 2개가 주어지면 그 중에 하나가 형용사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출애굽기는 한글 성경은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들처럼 구분된 나라.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구분하여 그 중보자로서 일하는 직분이죠. 제사장들처럼 구분되어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들처럼 중보적 사역을 하는 나라. 이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라란 말을 형용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통치란 말인데,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로 된 이 말은 제사장적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처럼 일하는 민족으로 내가 불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어떤 선택인가? 선택받은 할 일이 뭔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사역을 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 한글은 백성으로 번역되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에 민족으로 번역되는데 이 민족이란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여기 쓰입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거룩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자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민족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주어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400년 뒤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불러내서 이들을 세상 속에 구분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의 역할이 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 더 나아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민족으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현재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금과 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되어 불름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과 같이 구분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구분된 나라. 여기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이방 불신자 사이 속에 중보적 역할을 하는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두 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이제는 중보가 필요하지 않죠. 인간 중보는 없어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죠.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중보자는 성령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시고 두 번째, 이제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아니한 영혼들을 주님께 불러오는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모든 신자들 믿는 자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세상에 큰 소리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론이 나옵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이 조직신학을 배우실 때 만인 제사장론을 배웁니다. 만인 제사장론은 조직신학 분야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교회론입니까? 이 뭡니까? 직분론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 조직신학과 관계되죠? 많은 부분은 이 부분을 교회론으로 가져오는데 이건 교회론이 아니고 중보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 중보론을 얘기할 때 나오는 개념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이걸 잘못 가르치면 이 교인들이 목사표 와서 나도 제사장이라고 목사님이 난처해지죠. 그래서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교회 직분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중보론에 연결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박영명 목사님의 기독론 책 100페이지 안팎에 보면 개신교 우리 개신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는 목사의 직분을 말한 것이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심지어 평신도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구별받은 백성들로 저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전도자로 선포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죠.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약속은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언급된 모세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세상 속에서 내 소유다. 내 소유된 너희들은 제사장들처럼 구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들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할 사람,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서 이제는 교회당을 떠나면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기를 바라고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사역들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당 내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교회당이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온 땅에 대하여 하나님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약속은 구약의 모세 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신약 때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지금 다 함께 설명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림을 먹은 이런 그림입니다. 세상 속에 이스라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세상과 교회가 구분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려고 말합니다. 가끔 교회 가면 그런 기도의 음성이 들려요.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방주 내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바꿔가는,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나중에 또 교회 이야기를 할 게 있겠습니다만 교회는 작은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관을 세우고 주변에 천국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백성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이는 그 모임은 뭐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마치 이 장막 구조와 비슷합니다. 장막 구조는 3등분 되어 있죠. 지성소, 성소, 뜰, 3개 구도인데 이 시내산도 3개 구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구분점 이 선을 그 구분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밖에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수 앞에 모여 있는 모습으로 시내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인 하나님의 만남, 이 만남이 나중에 장막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건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출애굽기 19장,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시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오죠? 19장에 나와요. 19장의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19장 16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9장에 하나님의 임재,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로 나와 있고 10개의 계명을 준 다음에 마지막에 또다시 우레와 번개와 우레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10계명을 둘러싼 일종의 북엔드입니다. 책꽂이에 책을 넣고 옆에다 벽돌로 책을 딱 괴죠. 북엔드. 그래서 결국 번개 이야기, 우레 이야기, 번개, 우레 이야기가 10계명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백성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홀로 직접 말씀하셨다. 그때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전달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선지 제도를 주실 때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선지 제도를 하러 가실 때 신명기 18장 16절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말하길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18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직능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명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 선지자 하나란 말은 2개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선지 제도가 주어지고 또 하나는 한 선교사 바로 그 선지자 곧 예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오실 선지자가 그입니까? 란 말은 신명기 18장 18절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0개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신가 올라서 24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의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모세의 언약으로 발전해가는, 아브라함은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자손 약속은 민족으로 바뀌었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은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축복을 2개 더 줍니다. 말씀, 법이라는 축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막이라는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요 출애굽기 24장을 중심해서 20장부터 23장은 언약서, 10계명과 언약서에 관한 이야기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장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 두 얘기의 중심에가 있는 것이 언약 체결 예식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모세 언약을 얘기하려면 좀 어려운 학문적 이야기를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 우리나라 개념으로 설명하면 황제와 왕입니다. 우리 조선이란 역사 속에는 중국이 황제국이고 우리 조선은 봉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조공을 주고 왕을 알현해야 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역사가 13세기, 주전 13세기에 현재 터키 지역의 히타이트 제국 또는 헷 제국, 우리 한글로는 헷 제국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1920, 30년도에 발견되었다가 그리고 묻혀졌다가 55년도에 맨델홀이라는 사람이 이 종주권 조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주어진 모세 언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유사성을 이야기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리고 1980년, 90년대에 수많은 학자들이 조약 문헌하고 성경 문헌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 종주권 조약하고 이 성경 언약 문서를 연구하니까 6개 조항이 비슷해요. 그래서 종주권 조약은 이 헷 제국의 황제, 그걸 학문적 이야기는 종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황제가 있고 주변에 수많은 봉신국, 적응국들이 있습니다. 그걸 봉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주와 봉신, 조약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성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 조약의 이런 문서적 배경에서 모세가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6개 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서두가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에서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의 왕의 아들이고 누구 신의 아들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신들의 이름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서두가 간단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두 번째는 역사적 서원입니다. 종주권 조약에는 이 황제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범해서 점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황제가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왕이라 하는 것은 황제가 세웠기 때문에 이 왕은 황제에 대해서 이 조공을 받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푼 거죠.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 압제 받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 헷종족 이 황제가 주변에 여러 나라를 거느렸고 거느린 그 왕들과의 이 주고받은 문서가 조약문서인데 이 두 번째 요소가 역사적 서원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현재 너는 내게 의무가 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말은 서두입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이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한 나 여호와로다. 그다음에 이미 과거에 은혜 베푼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현재 너와 나와의 관계는 너는 은혜 받은 자,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준 자. 그래서 나는 너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세 번째 주어진 게 규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올 때 3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10계명, 율법은 무서운 것. 그리고 종종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죠. 구약의 율법은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건 우리가 가르치는 논리는 아닙니다. 이건 좋은 해석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주기 전에 10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계명 전에 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로다. 나 여호와는 내가 너에게 의무를 주기 전에 먼저 한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지침서입니다. 나중에 잠깐 언급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개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10계명, 두 번째는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는 10계명을 그 당대 정황에 맞추어서 사례를 모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 10계명은 절대법이고 언약서는 일종의 사례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헷종족 종주권 죄악하고 보면은 10계명이 유사한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종족 종주권 죄악에 보면은 이런 규정들이 나와요. 나 외에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지 말라. 성경과 좀 비슷하죠?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전하지 말라. 3계명과 비슷하죠? 너희끼리 문제가 있으면 너희끼리 소송이 있으면 내게 가져와라. 그다음에 내 명령 전쟁을 명하면 너희는 전쟁하라. 그리고 나를 반대하고 도망간 사람들에게 도피처를 주지 마라. 뭐 이런 조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디딤돌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은 인간들과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그 중간에 있는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안식일 계명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왜 주었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 계명은 일종의 경첩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사이에 주어진 경첩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역사서 선지서를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 범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얘기가 두 개 범죄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안식일 범죄.
그 우상 숭배와 안식일 범죄의 일종의 영적인 리트머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리트머스에 따라 가지고 결국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먼저 주어진 것은 나는 너희를 건져냈다, 은혜를 베풀었다, 내게 은혜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도 일종의 하나님 축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바로미터로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섭고 모든 게 징계로만 준 건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율법을 언급할 때는 축복과 저주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자, 네 번째 조항은 보관조항입니다. 보관조항은 여러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4절, 7절, 25장 16절 다 기록된 율법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기록하라 그러고 나중에 신명기 보면 말씀을 기록해서 언약궤 속에다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는 돌판이 2개 있죠. 돌판이 2개 든 것을 우리 평신도 교인들은 신학을 깊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깊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언약의 돌판 2개, 하나는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5번부터 10번까지 기록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한 돌판에는 1번부터 4번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5번부터 10번째 계명이 기록됐다라 가르치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학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헷 족속이 조약 문서가 기록되면 2개를 기록합니다. 똑같은 문헌을 2개 기록합니다. 하나는 종주, 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봉신, 신하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갔다가 1년 뒤에 조공 바칠 때 그 문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문서를 가져와서 황제 앞에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기록된 문서대로 행했나 행하지 않았나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보관 조항에는 이 낭독이라고 하는 이 법조문 낭독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신도 종주도 하나 가지고 있고 봉신도 하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문건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종주의 자기 신전에 보관해 놓습니다. 봉신은 이걸 가져다가 자기 나라 신전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칠 때가 되면 신전에 있는 이 문건을 들고 이 봉신국이 이 사절이 이 문건을 가지고 황제 앞에 와서 읽습니다. 이 말대로 지켰나 지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찾아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조공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나올 때 돈 들고 나오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 종교는 이 절기 종교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추수감사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장절, 수장절은 과일농사,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때 성소에 올라와서 일주일간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것은 이 세 개가 다 농사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는 6월절, 무교절이죠. 이때는 보리가 막 익어갑니다. 그래서 덜 익은 보리를 훑어서 이걸 볶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칠칠절 때, 일종의 오순절이죠. 추수감사절, 새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때는 여름 과실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보관 조항에는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말도 들어있고 문서를 가져와서 읽는다라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서와 십계명을 말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보신지 모르겠네요. 가끔 미국 교회 가면 이 구약의 이 말씀처럼 앞에는 앉아 있다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 모두 시내산에 서 있는 것처럼 전부 기립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서서 듣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을 권면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자체를 읽는 시간을 갖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설교할 때 설교 구절 한두 구절만 있습니다만, 최근에 설교학 교수들은 설교 본문 한 절이 담겨진 한 장 전체를 읽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귀로 들려오는 말씀 자체가 있고 그 말씀의 문맥에서 말씀이 해석되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보관 조항에는 문서를 보관했단 말도 있고 그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낭독케 하는 이 낭독 전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살아 있습니다. 그건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5번째 조항은 축복과 저주 조항입니다. 우리 10계명에는 2계명, 3계명, 5계명에만 약간 언급되어 있고 좀 자세한 축복과 저주 조항은 신명기 27장, 레위기 26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26장 보시면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상과 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주가 2배나 돼요.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징계하지만 약속 자체를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은 빼앗지 않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유지되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번째로 죽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에 보면 자기들이 아는 신의 목록을 다 씁니다. 종주가 아는 신의 목록, 그 다음에 봉신이 아는 신의 목록, 신들 이름이 20개, 30개씩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증인이 없냐? 아니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증인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결국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그래서 이 6개 조항을 보면 그 당시에 종주권 조약과 매우 유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기초로 해서 모세에 주어진 기록이 2000년기, 주전 15세기 또는 13세기 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15세기,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13세기 기록으로 보는데 이제 우리들은 보수적 견해를 취하기 때문에 이 15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걸 모세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문건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봉실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 말라.
봉시는 왕이 요구한 전쟁 의무를 다하라. 가나안 전쟁을 원했죠.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라. 정주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지 마라. 도망자에게 도피처를 제공하지 마라. 1년에 한 번 종전 나와라. 너희들께 문제가 있으면 판결을 위해 왕에게 나와라. 또 공적 조항은 이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 낭독 부분입니다. 한국에 한 300, 4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셔요. 근데 그 교회는 매우 특이해요. 그 교회 가면은 2021년도 우리 교회 성경 낭독 몇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10번, 20번. 그래서 400명 교인이 올해 성경 1900번 900번 낭독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좀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1년에 40독, 작게 읽는 분은 1독, 2독에서 모으니까 1900독이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새벽에 마치고 1시간씩 성경을 낭독하게 하고 토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회가 점심을 제공해주고 교인들이 나와서 저 구석에 앉아서 혼자 다 성경을 읽어요.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재밌어요. 설교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교인들이 성경을 참 많이 알거든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자체 말씀만 하면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자기들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 교인들은 성경 낭독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광명시에 가면 있는데 한번 그 교회를 찾아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봅니다. 자, 이제까지 성경 우리 6개 조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0계명에 관한 이야기 뭐 길게 설명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10계명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몇 가지 중요한 초점만 얘기하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한 하나님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죠. 다 헛것이죠. 두 번째 제2계명 예배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드는 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예배하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뭐 집에 무슨 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 마리아 상도 원치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그런데 우상이란 건 뭘까요? 우상은 형태를 가진 우상도 있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우상이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많은 분란은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감히 목사인 나한테 또 장로님은 감히 나한테 하다 보니까 이 자존심이 우상이 돼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계명과 연결해서 하나 재미난 질문을 묻죠.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죠. 그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예수님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상을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것이 자, 그런데 미술 얘기가 나면 다 노 합니다. 자, 그런데
조각을 가장 좋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시면 성막 건축할 때 등잔은 이렇게 새겨라. 또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럼 조각 자체가 틀린 것인가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모든 기독교 학교는 음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학과가 있는 기독교 학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백석대, 하나는 계명대. 왜 다른 대학은 미술학과가 없죠? 우리는 미술 자체를 이 계명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 계명은 미술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형태를 그리는 게 잘못이라 그러면 목사님 예배 볼 때 뒤에 비디오로 예수님 목사님 얼굴 띄우는 것도 금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배 강당 맨 중간에 목사님 얼굴 띄워 있는데 우상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미술을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해석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게 예배의 대상이 될 때 쓰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얼굴을 그려놓고 이걸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절을 한다면 잘못이죠.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예전에 재미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 도포자락 갓을 쓰고 도포자락 그린 그림은 잘못됐다 하고 굉장히 심하게 나무랐죠. 그런데 총회에서 성화 달력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12장 만들어서 교단적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어진 예수님 얼굴은 예수님 얼굴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얼굴이 가무잡잡해야 됩니다. 코가 매부리코가 되고 콧구멍은 커야 됩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누구죠? 백인입니다. 예수는 백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백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서양 옷을 입혀 놓고는 이것이 마치 성화인 것처럼 하는 것도 적절찮아요. 저게 잘못됐으면 이것도 잘못됐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신앙의 자기의 신앙 기준에서 살피면 됩니다. 제2계명은 어떤 것이라도 이것이 예배의 형태가 되면 예배의 대상이 되면 잘못이라 말합니다. 카톨릭에 마리아상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예배의 대상이 됐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형태를 기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얼굴까지 그리자는 말은 아니죠. 제2계명은 뭔가 우리의 하나님이 앉아 계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간다는 혹시 내 아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내 명예가 있잖아요. 내 물질이 있잖아요. 내 사업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으로 그 2계명의 이야기를 좀 깊이 생각해 보죠. 3계명은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미국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이라 쓸 때 G-O-D 스펠링을 다 쓰면 3계명을 어긋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G 그다음 하이픈 찍고 D를 씁니다. 그래서 3계명을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좀 적절치 않죠. 여기서 거론된 것은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 이름으로 욕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에는 있죠. 아주 강한 바람으로 Oh my God 또는 Jesus Christ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주 강한 욕이 돼버리죠. 또 다른 것은 마음의 태도는 예배의 태도 중에 하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좀 재미난 질문 해볼까요? 자, 기도할 때 존귀함 받는 분은 누굽니까? 기도할 때
존귀함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뭘 생각하죠? 갑자기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주여 믿습니다. 이 하면서 우리가 이게 이 박자를 이렇게 만들었죠. 왜? 어른이 눈을 감고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분입니다. 최대 시간.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기도가 3분이 넘어가면 교인들이 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도 시간 최대 시간이 1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중에 있나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짤막한 연극하라고 말하면 애들이 나와서 뭐하죠? 하나는 선생 들고 매를 들고 하나는 기도하고 눈을 뜨면 이 매를 든 선생이 아이 머리를 치면서 왜 눈 떠? 눈 감아 눈 감아 하는 얘기 많이 하죠. 어린아이 기도는 1분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 침례교회 집사훈련 교범 제1페이지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어요. 기도를 짧게 하는 집사는 복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기도에 우리의 태도 또는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의 태도 그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간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는 것이 정신을 집중하는 부분들이고 설교를 들을 적에 이것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3계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의 기도도 그다음에 설교도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오직 존귀함 받는 시간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3의 계명은 안식 계명이죠. 자, 좀 쉬었다가 모이겠습니다. 한 10분 쉬면 됩니까? 예. 예, 자.